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라면 제일 먼저 회복하고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고 12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성도라면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거의 불신자와 구분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배에 먼저 집중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에 걸맞은 삶을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다운 신분에 걸맞은 그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신념처럼 붙들고 살아가면서 종교인이라는 허울만 번드르르한 이름만 가진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바른 예배가 없다면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들 또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진단해 본다면 더욱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열정은 어느새 식어버린 채 형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 그의 삶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바로 분란과 분열을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쉽게 일으키면서 분란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교훈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많은 사람이 왜곡시켜 버린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기준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합니까? 바로 열심히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산수적인 혹은 수학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몇 번이나 참석하는가? 주일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다 참석하고 있는가? 수요 예배는 잘 드리는가? 금요 기도회는 나오는가? 그리고 새벽 예배는 꼬박꼬박 잘 참석하고 있는가? 혹은 기도 시간에 참석하는 빈도수는 얼마만큼이 되는가? 교회가 정해놓은 각종 모임과 봉사에 참석하는 빈도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가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항목의 헌금 내역을 만들어 놓고 매주 그것을 체크하는 교회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정해놓거나 혹은 수적인 숫자로 보았을 때 그 숫자가 합산되어졌을 때 높은 점수를 내게 되면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좋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연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장된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나무는 그 열매로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고 나아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적인 평가 기준이 정말 신앙이 좋다는 평가가 된다면 한국 성도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권에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와 또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세상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었을 것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수적인 평가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정말 많은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 같다라고 평가받는 평가야말로 진정한 평가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를 잘 조명해보고 더욱 주님을 닮은 예담 향의 성도로 살아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곧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워주신 바울이라고 여긴다면 결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선언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볼 때는 우리 한글로 해석되어진 바로는 좀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직역해보면 이렇다라는 것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반드시 생각하도록 해야 할 것을 넘어서 자신을 너무 높은 존재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드러내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도 이 원어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해석을 해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던 것에 따라서 건전한 마음을 가지는 쪽으로 생각하라. 건전한 쪽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겸손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말에도 힘이 있고 또 내 말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듯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기록한 많은 서신에서 그의 사역 가운데 이런 모습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구제하는 그 구제가 형평이 안 맞아서 그로 인한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달라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는 것도 역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안에 서 있는 너희는 겸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명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면 내가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까지도 나를 드러내는 어떠한 근거가 되고 또한 교만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기에,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것처럼 분란과 분쟁의 시작점이 될 것이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사명이 모든 성도에게 있기에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을 찾아옵니다. 바로 지체의 개념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몸만 살펴봐도 사람의 몸뚱이에 얼굴과 팔과 다리와 손과 발과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고 눈과 코와 귀와 입 등이 세부적인 역할을 하는 지체인 것처럼 하나의 파트인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동등한 지체로 사용되고 있고 역할만 다르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없는 팔은 무용지물입니다. 몸뚱이에서 떨어져 나간 팔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팔방미인이라고 불릴 만큼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고의 전문가처럼 그 모든 일을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한 분야만을 깊이 연구하고 오랜 시간 그 일에 전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일들이 내게 맡기신 은사까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혹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요소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 역시 내가 원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필요에 따라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도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볼 어떤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지체이기에 교회 안에서 누구도 상하로 구분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역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그 이름은 성도이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안수집사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교사가 되었건 찬양대원이 되었던 찬양대 대장이 되었던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그는 영어로 롤일 뿐이지 그것이 계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나보다는 훨씬 더 가난한 자여서 일주일에 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나랑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향하여 깔보거나 함부로 헛된 마음으로 그를 교만히 대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깔보고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가 바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바로 엄지발가락이 아니라 새끼발가락의 역할을 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마치 새끼발가락이 내 몸에서 가장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기지만 막상 내 인체 중에서 내 몸 중에서 새끼발가락이 없어지면 많은 사람이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무시하고 저 사람이 입은 옷이 남루하고 입고 다니는 옷의 브랜드가 너무 시장 제품과 같이 보세 제품과 같이 그렇게 이름 없는 제품처럼 보여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 내가 입고 있는 내가 끼고 있는 이 장신구 하나의 가격에도 못 미칠 만큼 그런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 또한 나와 같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와 동일한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사실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만이 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예담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은사이든지 많은 놀라운 은사와 혹은 방언을 한다든지 드러나는 열매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 내게 은사로 주어져서 내게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또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를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뛰어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와 집사와 성도들은 그리고 각각의 현장에서 교사로서 부장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찬양지휘자로서 혹은 반주자로서 각 파트장으로서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역할일 뿐이지 결코 계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대로 하라. 분수를 지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처럼 분수가 지나치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까지도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을 닮은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실함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라. 성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수대로 하라, 성실히 하라, 부지런히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흔히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분수를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목회자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마치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인 듯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대표는 목회자입니다. 성도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권사는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연약함과 아픔과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소식을 전해서 목회자가 그들을 놓치지 않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내가 목회자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교만, 곧 분수를 뛰어넘은 모습이라는 것을 성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사가 장로인 듯이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린 그래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부지런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 분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분명한 교훈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수를 지키고 성실하며 부지런하고 즐겁게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하나 되어 힘있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반대로 분수를 지키지 못하며 불성실하고 게으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복과 즐거움은 전혀 없는 채 내 속에 독이 가득한 모습만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찾아내는데 부지런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옮기는데 부지런하다 그러면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힐난하는 일에 즐겁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며 또한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곧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관계들이 아름답게 조화와 또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관계 가운데 이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정말 사랑하게 되면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이 배제된 진실이 쏙 빠져버린 입술에만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듣지 않습니까? I love you, I love you. 어디 가나 하트를 달고 있고 큰 하트, 작은 하트, 손가락 하트, 귀여운 하트 온 하트를 다 만들어내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에 거짓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우리 또한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관계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사랑의 사귐의 관계는 형제 사랑과 우애와 또한 존경을 먼저 실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사귐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것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에 한눈을 팔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외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뗄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사랑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또한 서로를 우애하게 되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믿음 안에서 지체가 된 존재이기에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학력도 떨어지고 나보다 배움의 끈도 짧고 나보다 사는 집도 낙후되고 나보다 경제적인 규모가 적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어줄 수 있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눈여겨보고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데 불을 켜고 찾아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이런 것을 할 겨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할 겨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얻게 됩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지혜 하나 받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 위에 던졌을 때 누군가가 배고픈 그가 떠내려오는 그 떡을 먹고 힘을 내어 또 솟아있게 되어졌을 때 여러 날 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예비하심이고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한가운데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때이지만 때로는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환난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항상 힘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잃지 않는 소망의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접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채우고 대접하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된 그 성도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데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찾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더 많은 결핍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잉여 곧 남음과 넘침이 있다면 흘려보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왜 이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겸손으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성도는 예수님을 닮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바른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배고파 굶주린다 그럴 때 야 뭐 사 먹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나 배고파 그런 거 라면 먹으면 되잖아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밥이 없어 그러면 빵 사 먹으면 되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쌀이 없고 굶어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내 살 한 움큼을 쥐어서 그 형제에게 갖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도착해야 될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자리, 곧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종착점이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으로 우리는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내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어져서 내게서부터 흘러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만 가득히 채워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은 장로이며 목사이며 권사이고 안수집사, 집사, 성도 각각의 직분은 능력이 아닙니다.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성령의 은사,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맡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더 많은 헌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으셨습니까? 더 높은 권세에 앉으셨습니까?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결점과 허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줘야 할 그 헌신의 자리라는 것을 감사하며 우린 나아가서 섬기고 돕고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공동체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 주님 많이 닮은 예담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달려가 봅시다. 그리고 그 끝에서 회복케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날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사랑과 이 놀라운 관계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